금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성경 통독 축제, 오늘 오후까지 계속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노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9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 할까요? 요한 1, 2, 3서, 유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한 달 반 만에 드디어 오늘 오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요, 뭔 내용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요. 그걸 한 달 반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번 듣고 다 알 수 있다면 목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날 가장 필요할 때에 결정적으로 한 절이나 두 절로 역사하십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잖아요. 천하의 불황아. 그런데 386년 한 정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며 주먹으로 그의 이마를 치다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갑자기 집어서 읽어라, 신비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딱 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4절로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훗날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로 14절 그 두 구절 이외에 다른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 두 구절이 나를 온통 뒤집어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 목사님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비오는 수요일날 저녁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한 작은 집회소에 참석을 했는데 사회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갑자기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완전히 회심하여 그 혼란했던 영국을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서 회복시키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이런 좋은 일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할렐루야,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해필 내가 그때 그냥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속을 썩고 있다고,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가지고 화를 당한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도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니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원수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계략, 음모, 술수, 간교, 교활. 와, 이걸 악한 지혜라고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원수보다도 더 지혜로운 복을 허락해 주시니, 지혜가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 말씀 속에서 지혜가 영어로 슈로도라고 하는 건데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슈로도의 지혜를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럽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슈로도 지혜로 돌파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래도 걸리게 돼 있고 저래도 걸리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 놀라서 예수를 떠나가고 말았어요. 이때에 그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슈로드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슈로드의 지혜를 가지고 원수들의 그 간교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데, 스승이 누굽니까?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먼저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읊조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철함을 주시는데, 그 명철함이 뭐냐? 스승들은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스승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30세의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바로 왕이 그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30세의 아주 어린 요셉에게는 스승에게 없었던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애굽 천지를 다스리면서 7년의 흉년을 지혜로 잘 커버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노인들의 지혜, 노인들의 명철은 대단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잘못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 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인들은 빨리 달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지름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젊은 다니엘을 보면서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비록 젊지만 지혜자의 어른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두를 원수들보다도 스승들보다도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 친구 좋아하면 술 얘기 많이 합니다. 술 전문가 됩니다. 술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지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동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요한의 편지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편지를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유행가 가사일 뿐인데도 한 번 보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읽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 뜯지도 않고 버리거나 뜯어도 한 번 딱 읽고 쓰레기통으로 직행.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97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계속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다가 마침내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연애 편지 닳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편지 속에 있는 말을 내가 암송하는 거예요. 억지로 합니까? 아닙니다. 좋아서 합니다. 신나서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서도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나의 삶에 강력한 도전과 힘이 되시는 성경 구절이 사람마다 따로 있잖아요. 저는 단연코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그러다가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9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 그 앞에 시작. 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가 나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도넛을 참 좋아한다고. 그러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른 가가지고 도넛을 사다가 주고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지. 꼴보기 싫은 놈이 나는 도넛을 좋아한다고.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네가 사 먹든가 말든가.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첫째로 악한 길을 피하게 됩니다.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남이 볼까봐 신경 쓰는 거 가지 마세요. 그걸 왜 갑니까?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세요? 밥 안 봐? 누가 봐? 누가 보면 어때? 그런데 악한 길로 가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순종하는 자는 악한 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춥니다. 악한 짓을 멈춥니다. 못된 짓을 멈춥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게 되니 104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 때문에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던 사람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사기치던 사람 더 이상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주일날 지방회를 한다고 그래요. 지방회를 하기 전에 이 장로님들 진급 중에 계신 분들이 과정고시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세 분이 시험을 보시게 됐는데 다들 잘 보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으로서 신천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이렇게 허입해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5과목이 되는데 지방에서 저보고 2과목 출제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학하고 강리교에서.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우리 교회에 시험 보는 분이 2분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인 내가 이게 출제하는 게 합당치 않다고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목사님 믿어요. 그래서 출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문제지를 사다가 이제 체크만 하면은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보는 분들이 저만 만나면 목사님 저 시험 봐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소리가 쟁쟁하는 거라. 그래서 30%는 그래요.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야지. 그리고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줘야 될까요? 네? 알려줘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하여간 가만히 보니까 시험 출제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게 생겼어. 그렇죠. 알려주자니 내 신앙의 양심이 울고 안 알려주자니 인정이 울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알려주고 또 안 알려줬다고 그럴 수도 없고 기도하다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 담당자에게 당신이 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냈더니 시험에 들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2분들 다 합격했어. 아니 아멘 안 해도 합격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악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거짓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대기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로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출제하지 말아라, 거기 가지 말아라. 그렇죠?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